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순 마태복음 7장 12절 7절. 자, 7절 읽어보시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7절 한 구절을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구하라 1번, 2번은 찾으라, 3번은 문을 두드려라, 그 다음에 4번은 열릴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 총정리를 주신다, 이런 뜻이. 주신다.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요? 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조급한 욕심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당장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 쉽지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으라.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이것도 역시 기도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많이 있죠. 예. 여러분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꼭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에 관계되는 거, 영적인 거, 그렇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회개를 더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순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가 잘 될까요? 뭐 그런 영적인 부분들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구하는 것이고, 어떤 기도 제목이 찾는 것이고, 어떤 것이 또 두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는 이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 좀 해서 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카메라 이것도 이렇게 몇 개 카메라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또 교회 앞으로 사경회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런 걸 다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인 거 구하셔야죠. 지혜도 구하셔요. 분별력도 구하세요. 그거 다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란 뜻이고요. 또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되는 내용을 함께 이제 병행을 해야 올바로 구할 수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예.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일까? 예. 또 악습을 어떤 걸 고쳐야 될까? 그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을 해야 된다. 또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무조건 사람 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구하면은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어디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많이 구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런 구한 것이 주님이 응답은 하실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상급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차이점을 두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여기를 보셔요. 여기. 네. 선생님은 평소에 기도는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시면 뭐 하시겠다요? 신학을 하고, 그 당시는 부흥사가 굉장히 이렇게 부음이었거든요.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3번째 들어가신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워서 병상생활하면서 증거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 낫기를
포기하고 세 번째 연단 들어갔다고요. 세 번째 연단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은 용감한 포기의 용기가 필요해요. 용감과 용기는 다르죠. 용감한 포기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희망적인 그 건강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들어가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도한 게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병이 안 나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분을 병상에 눕혀놓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가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더 여기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더 잘 정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이 구하는 이 속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병에서부터 포기하라. 병 낫기를 포기하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선생님은 3년 10일 정도로 시간을 보내면 이긴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12제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빨리 이긴 자가 된 분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40년을 사셨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셔가지고 37년을 누워서 계셨어요. 이긴 자가 되셔가지고. 그러면 다 합치면 40년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이긴 자가 되어도 그 누워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육체는 육체인데. 그래서 이긴 자가 되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광야 연단이 짧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의 원리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고난을 많이 받으셔요, 선생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런 좀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어쩌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저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참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속으로. 그래도 아버지, 제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지 누구를 보고 왔겠냐고. 그러면서 그 주님에 대한 그런 두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 품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고요. 그런 걸 막 이렇게 독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밝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렇게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구한 게 뭘까요? 제가 구한 거는 뭐죠? 네. 네. 이긴 자. 이긴 자. 아버지. 예. 자아가 잘 깨어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더 많이 맺고 싶고 또 외향적인 어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피정이집이라든가 그런 어떤 어쨌든 사역면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주님 좀 하셔가지고 참 체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한동안은 또 예? 구체적으로. 근데 아직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뜻은 오래전부터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뜻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은요. 근데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때가 안 되었다. 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요. 자, 한치 눈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안 주시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뭐 차라리 죽고 싶다는 둥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결국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죠? 예, 하셨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기다려라 그런 뜻이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하고 값진 선물을 성령인데 이 로마서 8장의 경험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이제 자신이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이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다 이래 봐야죠. 되었다 이래 봐야죠.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거기 찾으셨죠? 거기부터 하여서 제 책은 한 장 넘기고 네. 한 장 넘기고 그다음 바닥을 보시면 한 장 넘겨서 보시든지 밑을 보시 아래를 보시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하고 값진 선물은 성령입니다. 예, 거기. 예. 저는 419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은 393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은 뭘까요?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바로 이긴 자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참으로 소망 중에 큰 소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값진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뭐 해야 된다요?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과 생명은 반드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삶과 생명은 뭐예요? 반드시 같이 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한 내용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전의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전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 뭘까요? 여기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악만 행한다. 이것도 구하는 거야. 나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전에는 법을 깨달지 못했는데 지금은 계명의 이름에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죽은 것 같다. 이것도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대목 되게 중요합니다. 잘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7장의 고민들을 여기다 나열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 7장에서 구하는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생명 합일 내지는 성령 합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구한 내용이 7장 25절에서 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고 금방 병을 안 고쳐준다고 해서 인색하게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생명, 성령의 합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장론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이 있어요. 감성의 밤에 목적이 있고 허락하시는 목적, 영성의 밤에 목적이 있어요. 감성의 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은 너가 정말 넌 죄인이거든.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서 내면의 죄를 다루신다라는 것이고 영성의 밤의 목적은 사랑의 합일이라고 하는 생명 합일, 성령 합일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구분을 해서 요거를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7장의 사도 바울 말씀이 전부 다 뭐죠?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계명이 왔는데 내 속이 더 더러워요.
나 겸손해지려고 하는데 더 교만해져 있어. 주님, 나 순결하려고 그러는데 더 음란한 여자 같아요, 내가. 그거를 지금 주님께 막 처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장 25절에서 응답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시죠, 한번. 7장 25절 찾으셨어요? 예.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좀 전에 7장 가지고 우리 좀 했잖아요.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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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안 갈 건데. 조금 전에 로마서 7장 19절에서 또 19절, 7장 9절, 7장 24절 우리 봤잖아요. 로마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락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7장 25절이라고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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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4절 다음 25절. 아, 있어요? 7장 25절. 7장. 아니, 로마서 7장 25절. 예, 예. 이 산상수훈 25절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대하여서 찾아도 없습니까? 거기에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이것이 전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란 말이지요. 그거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7장 그 고민하는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그 밑에 장. 예. 27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5절. 25절은 안 나오는데. 그래, 지금 읽은 말씀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절? 네네네네네네. 25는 없습니까? 거기 체크 좀 해놔 보세요. 그거 몇 페이지예요? 그거 좀 체크해. 393? 예, 밑줄. 예. 그 25절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앞에 지금 로마서 7장에 대한 19절, 9절, 24절 말씀 우리가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하는 말씀이다. 기도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응답으로 25절이 주신 거예요. 25절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병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은 다 부서지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까? 그 대목? 예. 응? 여러 가지 병 문제 이런 다 부수적이죠. 이것만 나와요. 예. 그리고 25절은 빠졌죠? 그거 일단 체크해 놓으셔요. 저도 여기다 체크했어요. 자, 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7장의 지금 주제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안에 방대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구해야 된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적으로 가장 영적인 거 로마서 7장의 19절, 9절, 24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따르는 그 응답이 7장 25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이것을 바울이 발견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아버지,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로마서 8장 1, 2절 들어가면서 해방되는 걸 딱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을 위하여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결국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이런 경향도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8절을 보실게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자,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 주님께서 강조 이 같은 뜻을 가지고 다른 단어를 쓰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주신다. 그래서 분명히 주신다라는 뜻인데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정욕이 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접목을 해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려야 된다. 그 줄을 쳐놓으세요. 거기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공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구해야 되고 그 뜻대로 가야만이 영적인 성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된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다. 즉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응답 받으시는다는 것이고 또 기도의 원리를 어떤 그런 외면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자, 구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격,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로 뭘까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격을 갖추는 데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약속을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자격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 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과 보라 할 때 먼저 가서 서로 화해하고 그 말씀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과 보라 할 때 거기부터 보십니다. 보라 할 때 네, 몇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건가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과 보라 할 때 조금 전 장 한 장만 넘기시든지 뭐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과 보라 할 때 너희가 사랑과 보라 할 때 네. 요한복음 9장 3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이쪽 저쪽 언저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8절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거기 시작했잖아요. 거기 쭉 이제 한 몇 줄 지나보면 요한 5장 14절 말씀이 나오고 쭉 한 반 페이지 지나가면 9장 31절 나와요. 요한복음 9장 31절. 네. 네. 요한복음 예, 그렇죠. 그의 뜻대로 행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페이지 수 395쪽. 예. 네, 제가 이제 새 책을 저도 해야지 안 되겠네요. 자, 거기 보시면 그 밑에 이제 한 5줄 정도 내려오시면 중간에 네, 그러니까 있죠. 거기서 예, 그렇죠. 예, 너희가 사랑과 불화할 때 예, 먼저 가서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이다. 이것도 그런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찾고 두드리고 하는데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지금 주제가 계속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주제를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열리는 것도
너희가 불안 때 하회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그것도 하나의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 얘기시죠. 그 9장 31절 그 밑에 한 뭐 5줄 정도 6줄 정도 내려오면은 그럼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그 밑에 396페이지 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불안할 때 네네네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이다. 찾으셨죠? 예, 거기에 줄치셔요. 이것도 그런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먼저 하회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이것도 하나의 그것이 찾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회개 기도다. 그건 바람직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다니엘 이 예레미야나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는 것을 알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70년 만에 회복되게 해주시겠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 이쪽에 오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바로 뭡니까?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라는 이분들이 지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또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셨어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나오지요.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37절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뜻이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주시는다 할지라도 구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얼마나 중요하면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흡. 자, 호흡을 우리가 1초, 1분 안 하면 죽어요, 살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영혼은 죽었다, 살았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7년 대환란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기도 응답으로 뭐예요? 7년 대환란을 주실 정도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기도, 즉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로가 다 찼어요. 그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와 같이 기도가 다 찰 때에 대환란이 진행되는 것처럼 여기에 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은 계속 찾고 두드리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뜻이지. 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저도 이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한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것 같아요. 아우 주여 기도를 게을리한 걸 진짜 너무 깝깝한 것 같아요. 안 돼요. 기도 게을리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은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의 대표가 뭡니까? 대표적인 신뢰가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연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시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 또한 뭘로요? 기도를 통하여.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일을 하셨다. 인류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일을 뭘로 통하여 하셔요? 기도를 통하여. 너무너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속죄 은총이 적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약속만 굳게 믿고 실제적으로 안 되었는데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되기 때까지 가는 거죠.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고, 죄 때문에 울부짖기도 하고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탄식하게 만들잖아요. 오라 나는 네, 이런 탄식을 하게 만들죠. 이상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기도를 한 후에 비로소 준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하게 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2단계에서나 되는 거지. 이런 거. 예,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좀 신광야. 그리고 여기 통과하고 여기는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진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가짜백이 되기 쉬워요, 여기는요. 허리와 윗선이 엄청나게 발달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허리와 윗선은 다 거짓이잖아요. 그것이 많이 발달하는 과정이라고요, 이 과정이. 그래서 깨어서 자아가 깨어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우면 여기가 허리와 윗선 때문에 가라지가 되겠냐 말이죠.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먼저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하게 하신다. 또 그 K 목사님이 발표한 그 이제 내용을 보면 다들 부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 그 계시 속에 뭐 하나 장면이 나온 거 있었는데요. 그게 보면 다 이렇게 부흥을 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장면에 풍뎅이가 날려고 해도 날개가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풍뎅이가 제가 풍뎅이라면 날아가는데 날개가 아직 작아요. 영적으로 아직 이긴 자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신뢰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니까 이분은 선생님이셔요. 선생님이 기도를 쫙 하니까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쫙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쫙 내려온다. 그걸 얘기한 거 있어요. 그래서 중보적인 이 의인들의 기도가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딱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보호한다,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적인 기도를 계속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이 굉장히 하나님 사역이 범위가 넓으셔요. 그래서 의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이제 성인들의 기도잖아요. 또 성모님의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이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네. 이게 사실은 개신교에서 범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나 좀 더 큰 물 안에서 딱 보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도 받으시고, 그렇죠. 예. 성령의 중보기도도 받으시고 천사들의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교회의 일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뭐 문서일, 반주일, 찬양일, 설교하는 일, 뭐 주방일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라는 이곳에 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전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지체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이게 팔만 하는 사람은 팔만 닫아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래서 벽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폭넓게 나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교회사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막힘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거기 보시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뙤약볕 아래에서 지낸 그런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백성들이 점점 심하게 막 레위인들에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전달도 되고 그 마음에 막 제사장들에게 전달되고 또 모세에게까지 막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요? 돌멩이로 막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다른 궁지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응답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거기 밑에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거기 별 5개 쳐놓으세요. 별 5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할 것들인데도 찾으셨죠? 예.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고치면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꼭 그 마지막은 누가 마무리를 합니까? 예, 모세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기 참 다행스럽게. 그렇죠. 참 이런 내용을 제가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는 통로가. 그런데 이게 좀 사람 때문에 많이 통로가 좁아져 있죠. 예. 또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뭐 이단은 아니지 또 참나. 자, 거기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먼저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렇죠. 분위기를 그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즉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냐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이미 예정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먼저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통로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뭘 시켜주셔요? 인식을 시켜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싫으면 그건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몸에 병든 거는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막 그냥 기절초풍하는데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뭐 그런가 뭐. 네. 뭐 영적인 병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데 몸에 암병 걸린 것보다 영적인 병 걸린 게 더 큰 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책을 통해 예루살렘의 그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70년 찼으니까 주님이 해주실 거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그 기도하는 덕분에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덕분에 뭐예요? 70일의 예언의 계시를 받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죠. 기도할 때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도. 근데 왔다 갔다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 방학하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70일. 네, 70일의 기도. 네. 70일이면요, 2달, 뭐, 2달 한 뭐 10일? 그죠? 70일이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셨죠. 그런 기도 기간에 정해놓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통해 자복을 해야 될 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면요 자꾸 회개할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문제점을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다니엘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70일의 예언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골고루 이렇게 갖춰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게도 하시고 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더 성화시키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백마군대와 함께 지상 재림하시면서 철장 권세로 또 모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뭘 열어주시려고요?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또 모두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대목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데에 있는 자,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다니엘서 9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공의가 주께로 돌아간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뜻에 따라서 수욕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말씀한 것이고, 또 그분이 뭘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 9장 7절의 말씀은 그러한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인 거죠. 네. 또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랑이 곧 사랑이고 공의 때문에 수욕을 받게 하시고 또 구출하는 사랑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부터 이제 받았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원년에 받고 3년에 받고 다리오 원년에도 받고 다니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또 모를 때 기도하면 지금 현실이 이렇게 너무 척박하잖아요. 그럴 때는 막 그거 놓고 또 막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든 모르든 환경에 의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것이 이미 정해진 약속인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막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체험할 때도 있는 거죠. 체념. 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실 때 하실 것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다만 현실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기 때문에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답답하고 그런 그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먼저 한 장 지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셨나 보세요.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몇 페이지예요? 401페이지? 아, 예. 자,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참고 견디다가 점점 반항하고 불평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또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게 응답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어려움 처하였을 때 기도하고 그 해결받고, 또 어려움 처하였을 때 기도하고 해결받고, 이런 체험을 계속해 나가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쌓입니까? 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된다. 이게 딱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 뭐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오전 예배도
기도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들 때문에 그 모든 농작물을 다 취하여 갈 때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안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었다. 그 원리가 여기서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뭐가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통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뭐 사람이 되게 하셔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하이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이디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책이 있어요. 하이디의 기도라는 책.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기까지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뭐 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9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렇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뱀을 주며 또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주고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 이 9절 10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죠.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공급을 하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조금 이제 요거는 다음 주 11절은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 하심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